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입니다. 여러분들도 줄탁동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병아리가 알 속에서 톡톡톡 쪼아리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미가 밖에서 톡톡톡 쪼아리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줄탁동시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어떤 방향과 어떤 일정에 대한 계획은 알려주지만 스스로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깨달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신앙적으로 좀 적용해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최선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최선 가운데 우리의 최선이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살려주시고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들에게 각자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과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을 사용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외쳐라. 그 악이 내 앞에 상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니느웨라고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의 대적이라고요. 거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한 백성들은 멸망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틀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는 다시스로 향합니다. 니느웨와 정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애써 힘들게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사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성과를 낼 수가 있겠냐? 술, 담배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 다양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분노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외치고 계시냐면, 얘야, 너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외쳐라. 이 복음을 외쳐라라고 우리에게 조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상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상사는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또 다른 이런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라. 그래, 나도 이젠 지쳤다.
하나님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요나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온 만물들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폭풍에게 명령합니다. 큰 폭풍아, 이 바다 위에서 일으켜라. 그리고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시오. 지금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피하고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그분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선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함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를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던지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선장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서 노를 저어서 육지 쪽으로 갑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폭풍아, 몰아쳐라. 근데 그 뱃속에 있었던 선장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렇지만 이 요나의 죽음의 대가는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 폭풍을 잠재워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주님, 이 폭풍을 잠재워 주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이기까지 해서라도 했던 그 요나가 어느 한편에서는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자신의 프레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두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보다 요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요나의 어떠함에도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물고기야, 요나를 삼키고 3일 밤낮 뱃속에 있게 하거라. 하나님의 명령에 물고기도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서 이제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더 내려가 산의 뿌리로, 이제는 수올의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끝없이 더 내려가고 가라앉는 그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 밑바닥에 가서야 그 요나는 그의 한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한 주신 그 구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를 봐야 합니다. 그분의 크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음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려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칼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친다 하여도,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하여도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너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 기도는 나를 만나는 거룩한 통로다. 너의 힘으로, 너의 이성으로, 너의 판단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이성이 아니라 너의 판단력이 아님을 알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너도 뛰어들어보지 않겠니? 요나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고난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하루만 있다가 만약에 물고기가 뱉었다면 그곳은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요나는 니느웨 백성 그 땅에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고난의 이 시기를 충분하게 경험해야 될 그 시기를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을 벗게 해주십시오 해서 정말 그것들을 다 가지 않고 벗어났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좋을까요? 우리 이 요나서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유노아 감독들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빼고 사람을 보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는 팀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분만 보지 마십시오. 전체를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 지금 너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구나.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구나. 너는 돈을 의지하구나. 너는 사람을 의지하구나. 너는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너는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님을 내가 보여주겠다. 때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거두어 가게도 하십니다. 때론 우리에게 아픔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때론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관계의 한계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삶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던 요나와 대조적으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충 전합니다. 사흘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 가운데서 하루만 대충 전합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건성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끊임없이 요나와 대조적으로 순종하는 만물들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전에는 폭풍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선장과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는 순종, 왕을 비롯한 니느웨 백성들,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며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분께 부르짖고 악한 길을 떠나기를 바라는 순종. 그러나 아직까지도 요나는 그분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전하는 요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 말씀이 들려지면 깨어집니다.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모태 신앙을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못된 신앙,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은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없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온전히 그분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하게 생활하는 신앙, 그리고 결국은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더하다. 믿으면 뭐하냐. 그렇게 전락해버린 자신을 보고 주변은 오히려 못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도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어쩌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대학교 때 캠퍼스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형들을 들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 형제가 같이 저랑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저도 한번 복음을 전해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시범을 먼저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영혼이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영접하는 것들을 이 형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태신앙이라고 자기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자신은 긴가민가 하는데 어떻게 이 친구는 이 말씀 한 구절에 어떻게 깨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이 오히려 깨어졌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도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가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 상황을 보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텐데 그렇지만 요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에서 요나의 분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저렇게 나쁜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도 안 내린다니요. 저런 놈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청각 자료로 이제는 사용하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박넝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박넝쿨아, 저기 자기 초막을 짚고 앉아있는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괴로움을 면하게 해줘라. 그렇게 그늘이 되어주니까 박넝쿨이 요나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벌레와 뜨거운 동풀을 쓰십니다. 벌레야, 이 박넝쿨을 갉아먹어라. 뜨거운 동풍아, 이 요나에게 머리에 쬐어라. 요나는 이 박넝쿨이 사라지고 요나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하나님, 제가 죽기까지 성내더라도 옳습니다. 요나야, 내가 기르지도 않고 수고한 곳도 없는 박넝쿨을 아꼈듯이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단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곳의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일어나서 나를 증거해다오. 나를 외쳐다오. 또한 내가 서 있는 땅에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증거해다오. 나는 너를 통해 이 일을 하겠다.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을 찾겠다. 그러니 방황하지 말고 내 얼굴을 피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망하고 증오하는 그 직장 상사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내 가정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멀리하고 싶은, 대화하고도 싶지 않은 내게 불편한 그 사람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